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 9절. 9장 전체가 우리 본문인데요. 그걸 다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만 구 9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다 그냥 펴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팔 8장을 보는 게 좀 낫겠죠. 8장 보면은 8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7절부터 예수아와 바나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라디아 아그레와 그라디아 이사레와 유사밧과 하나님과 불가랴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의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같은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이 부분 8장 9장을 좀 여러분이 강의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회복운동 또는 부흥운동이 무엇인가를 우리 몇 주 동안 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켄터키주 이 윌모어라고 하는,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만 약 인구가 6,000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그런 타운에 아주베리 대학교라고 하는 그런 크지 않은 대학교, 몇천 명 되지 않은 그런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예배당에서 일어나는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서 지금 미국 전역이 달아오르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안에서 전 세계가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우리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달아오고 있습니다. 3주 전에 수요일날 정기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그들이 기독교 학교니까 정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만날 참석했던 20-30명의 학생들이 예배가 끝난 뒤에 이게 좀 더 예배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는 그런 감동들이 있어서 20명, 30명이 11시쯤 자기 클래스로 또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모여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식들이 오늘 예배 끝났는 대로 애들이 안 가고 찬양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령의 굉장히 임재가 있대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수업에 들어갔던 친구들, 예배를 마치고 갔던 학생들이 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꾸역꾸역 그 예배당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숫자가 되어지고 또 교직원들조차 같이 모이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그것이 시작되어서 누구도 시작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시작했죠. 마치 우리들이 지금 성경 암송하는데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성령께 감동되어서 이렇게 시작해서 번져나가듯이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3주가 지난 지금에도 지금은 정확히 24시간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죠. 어쨌든 24시간 1시간도 쉬지 않고 24시간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그런 것 멈추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 세계 SNS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자 각 세계에 있는 학생들이,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이곳에 몰려들어서 같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참석한 학생들이 각 학교에 돌아가서 약 400개의 넘는 칼리지 학교에 지금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 불꽃이 지금 전 세계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다만 장소가 너무 비좁고 6,000명밖에 안 산 이 마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인원이 들어오고 문제가 일어나서 이제 학교에서 결단해서 예배를 줄이고, 그리고 학생 아닌 자들은 참석하지 못하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여서 그리고 여러 교회 분산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각 교회에서 24시간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집단들처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냥 보통 교회에서 일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3주 동안 1시간도 못 24시간 진행되고 있고, 이 불길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 전역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전 세계로 지금 흩어지고 있어서 각 대학에 있는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막 기름 부으심이 됐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났고, 막 그런 귀신들이 떠나고, 물론 그런 역사도 가끔 일어난다고 그러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24시간 끊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운동을 지켜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어떤 분들은 막 말하더라고. 이건 마귀 역사다. 이건 잘못된 거다. 부흥운동은 절대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아무런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저도 때때로 인터넷을 보면서 같이 은혜도 받기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얼마나 많은 기름 부으심 부어주시고, 좀 제 마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에서 뜨거운 사랑 부어주신지 모릅니다. 다만 모든 일의 진위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고 아무리 하나님 하신 역사같이 보여드려도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마귀가 일어난 것이 드러납니다. 이현수 목사님도 그곳에서 가깝더라고요. 1시간도 안 되는. 그래서 어떻게 연락이 되어졌는데, 그분 이현수 목사 말하기를 이미 자기도 그 집회에 다녀왔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와서 참석하였는데, 이 목사도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이 일이 하나님부터 나온 것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죠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지나치게 흥분할 그럴 필요도 없지만은, 만약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성례 역사를 베풀고 계시다면은 우리들도 그러한 일에 동참하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 임하도록 사모하는 것도 결코 나쁜 일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단순한 어떤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참으로 열매 맺는 그런 집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성례 역사가 임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조화와 균형 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직 열매를 볼 수 없는 시간에 지나치게 흥분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열매에 의해서 그 나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 한 교인들도 이런 부흥운동을 기대하고 기도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동시에 무엇이 참된 부흥운동이고 아닌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유익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유사 성령운동을 많이 일으켜서 택한 자들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 무엇이 진짜 성령이 하시는 성령의 부흥운동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은 반드시 이 마지막 시대에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주 동안 이 참된 부흥운동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부흥운동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부흥, 그러면 우리는 부흥회를 연상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이 부흥운동인 것은 많이 들어보셨겠는데 리바이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흥운동, 갱생운동, 저는 회복운동이라는 말 더 좋아하지만은 어쨌든 리바이벌. 이러면 이 말은요 다시라고 하는 다시 또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리라고 하는 접속사가 접두어, 그래서 다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접두어와 생명을 불어넣는 바이브라고 하는 그런 언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리바이벌, 부흥운동이 의미하는 것은 죽은 것 또는 죽은 것과 방불한 연약한 그런 것에 힘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리거나 힘있게 만드는 것, 회복시켜 주시는 것, 회생하는 것을 가리켜서 부흥운동이다, 부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부흥, 리바이벌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회, 교인들이 많아지는 그런 영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부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고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은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고 무기력하게 되어졌을 때, 계시록의 말씀처럼 내가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었도다 하고 하시는 그런 교회가 무기력하고 무능력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혹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처음엔 평소에는 보여주지 않으시는 압도적인 힘과 능력을 그들 앞에 쏟아 부으셔서 그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회심시키시고 부르시는 즉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연약해진 교회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시는 사건을 부흥이다, 리바이벌이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연약했던 교회가 강해지고 갑자기 생기가 돋고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믿음이 회복이 되고 아직 믿지 아니했던 그런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부흥을 우리는 소규모로도 항상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흥의 기간에는 평소에는 경험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압도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주 동안 24시간 한 1분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생명을 받는 일은 성령의 압도적인 부어주심이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흥운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운동들이 가끔 일어났습니다. 1700년대 영국의 유명한 그 대부흥사 조지 위필드라는 그런 분을 통해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이 있었고 영국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국 대륙에까지 이 놀라운 성례 역사가 이 위필드라는 사람이 일어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가 심한 교회와 그 근방의 교회에 이런 대각성운동, 어떤 분들은 이 대각성운동이라고 하는데 참 좋은 표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흥운동, 대각성운동이 1700년도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사람 동시대에 일어났습니다. 1906년에 미국 뉴욕의 아수사 거리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6년에 미국을 강타한 성령의 대역사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4년에서 1905년 사이에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 이런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웨일즈라는 곳에 1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실제로 이때를 경험했던 살아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마어마했다고 합시다. 그 규모라고 하는 것을. 술집과 극장이 전부 문을 닫을 정도로 왜 손님들이 하나도 없어서 절도 술 먹는 사람 다 끊어지고 하여간 그런 폭발적인 역사가 웨일즈에서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직접 저는 들었습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 한국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해진 자기 자신의 교회를 정화시켰고 강화시켜줬고 그리고 교회에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을 부어주셔서 전도하게 하셨고 서로 사랑하게 하셨고는 놀란 압도적인 일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정화되었고 여기서 사람들은 능력을 받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증인의 삶을 살기도 하고 미지근한 믿음들이 뜨거워졌고 수많은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때때로 드러납니다. 부흥운동의 부작용은 항상 부흥운동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일들만을 체험하려는 체험주의자들에 의해서 부작용이 항상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운동의 참된 목적과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런 현장을 체험하려고 구경꾼처럼 몰려드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흥운동은 항상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테레비를 지켜보면서요,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구경꾼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면서 순수한 예배 현장을 약간 변질시키는, 그래서 그곳에서 막 흥분하고 떠들고 뭐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내가 보는 이게 바로 부흥운동을 참으로 방해하는 구경꾼들이 바로 이 현장을 이렇게 못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자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세상 축복을 받으는 그런 자들이 있고
병이 나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도 있고 신비한 능력을 받아서 자기들이 나가서 모든 자들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도 있고 사실 이러한 목적으로 부흥운동에 참여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부흥운동 때에 일어나는 초대적인 현상을 추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흥운동을 일으킨 참된 목적을 그들이 무시하게 될 때 우리들은 참된 부흥에서 이탈하게 되고 참된 부흥으로 시작되었다가 그런 자들이 많아지면 그 부흥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어져서 1907년에 한국의 평양의 운동도 그랬고 웨일즈의 운동도 그랬고 처음 시작은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끝은 별로 좋지 못했던 기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참된 부흥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반드시 체험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 간절히 구하는 것,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옥석을 가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된 부흥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정말 이것이 참된 부흥이라고 알려진 것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주신 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 사건이 참된 부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일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오늘 우리들이 선택한 네미야 성경이야말로 참된 부흥 운동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탁월한 재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미야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참된 부흥에는 어떤 요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 아무리 멋있고 그럴듯하고 이러면 정말 압도되는 그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몇 가지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참된 성령이 역사하시는 참된 부흥운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우 경고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와 가전 죄악에 빠지자 분노하신 하나님은 바벨론이란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자기 자신을 배반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국 땅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노예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70년이 되는 때에 약속하신 그때에 이들이 사로잡혀 갔던 땅에서 자유함을 얻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잡혀간 모든 자들, 이주한 자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니고 상당수 대부분의 숫자들은 거기에 남아서 그 나라 문명 속에 젖어 들어갔지만은 이 고향에 돌아오기를 선택한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이 이제 그 무너진 성을 다시 건축하라는 바벨론 왕의 허가를 받고 이 일을 주도한 유다 총독 유다인으로서 유다 총독이 되어진 네미야와 학사 에스를 중심으로 해서 42,360명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옵니다. 돌아온 이들은 원수들이 그 심한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보수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 봉헌 예배 시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들이 품번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헌당의 예배를 드렸듯이 그들 또 예루살렘 성의 성벽 완성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제사를 오늘 지금 그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돌아온 자들의 모든 삶을 재정리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헌신하여 바치는 바로 이 일 안에 참된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소중한 원리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참된 부흥 리바이벌이 도대체 무엇인가? 양상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참된 부흥 운동에는 어떤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참된 부흥 운동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 운동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참된 부흥은 이들이 했던 것처럼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 성을 재건하는 부흥운동도 결코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처럼 살아왔고 주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모든 말씀에 복종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면 그들에게는 결코 부흥운동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무너졌기에 원래 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자신의 그 것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무장시키시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부흥운동이 필요합니까? 우리들의 성전과 성벽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다시 보수하고 재건하고 회복해야 되는 부흥운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평연 믿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압도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내 삶에 교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무한하신 능력을 나타내신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찬양이 불이 붙은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침에 저에게 엄청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셨습니다. 나에게만 부어진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릅니다. 예배가 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달라지고 기도와 찬양은 달라집니다. 오늘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솔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역사마다 드러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압도적으로 전시된 부흥운동을 더 이상 현대교회는 사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교회는 부흥운동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에 너무나도 깊이 물들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안전이 우상이 되어서 더 이상 모험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대로 먹고 마시고 이대로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너무나도 익숙해졌고 이것은 편해졌고 그리고 더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교인들, 우리 찜한 교회의 절대적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능력 없이 사는 자들 하나님의 성령 권능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렇게 그럭저럭 믿고 다니는 사람을 매우 부끄럽게 여겼지만은 요즘은 조용히 무기력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오히려 정상이고 무기력한 자들이 그리고 조용한 자들이 더욱더 건전한 그리스도인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죽었지만 죽은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현대교회입니다. 오히려 죽은 것을 오히려 떠들고 기도하고 그럼 저것들 미쳤다 이상하다 이단이다 선대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조용히 죽은 시체들이 예배드리는 것 같이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들의 죽은 모습이 정상이고 잘 가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에 빠져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 교회도 똑같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다른 교회 하지 않는 일을 선교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대로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상이 아닌가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착각하며 살았지 않았나. 심한 회개가 필요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부흥운동을 일으키신 이유는 잠자는 교회를 깨우시기 위함입니다. 조용하고 잠자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부흥운동과 같은 그런 격렬한 운동을 이렇게 세우셔서 잠자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미지근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미지근한 자들은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을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그렇게 심하게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참된 부흥운동은 이와 같은 갈망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참된 부흥인지 아닌지를 이해하려면 과연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었는지로부터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번 주 아주베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이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똑같은 일이 1970년도에 같은 부흥운동이 이 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의 50년 전입니다. 그때도 멈추지 않고 144시간 동안 모든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144시간 동안 예배가 멈추지 않았는데 그때 은혜 받은 학생들이 수많은 학생들이 목사가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 선교사가 되어서 많은 봉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그때부터 50년이 지난 뒤에도 끊어지지 않고 여러 기도 그룹들이 조그만 기도 그룹들이 있어서 지금 50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이 부흥운동을 다시 이 학교에 내려주시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어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부흥운동되는 항상 그 부흥운동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마른 자를 이 세상의 타락과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크신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알리고 싶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이 약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줄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이, 그들의 목마름이 하나님을 이 땅에 불러오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부흥을 가져온지 아십니까? 바로 부흥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열망,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어서속히 임하게 하여 드리는 소망이 그들에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소망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심에 대한 소망과 목마름이 없이 어떤 현상만 일어난다면 나는 주저없이 그 현상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고 구경꾼들처럼 이상한 역사를 보려는 그러한 불경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참된 부흥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부흥을 일으키시기는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열망을 주셔서 그 백성들이 애타게 간구하며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아주베리 대학교에서 5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학생들이 끊어지지 않냐고 이 열망을 끝이지 않냐고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였다가 50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떤 교수는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 영안이 열려서 자기 그 성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젊은 학생들이 3주째 성전을 떠나지 않고 찬송과 찬양과 기도로 사는 그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영광이 떠나가게 되면 이제 그 열정도 식어가게 되고 다시 일반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편 53편 1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이 열정 간절한 마음이 참된 부흥을 만듭니다. 이런 열정도 없이 간절한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어떤 신명 기적이 일어났다. 어디 가면 기름 없이 넘친다. 어디 가면 영과 방언이 있단다. 우르르 쫓겨다니는 구경꾼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원수요 십자가의 원수들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성령의 운동을 악마의 운동으로 바꾸는 악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일어나서 오랜 세월 동안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오 끈질기게 기도하고 사모하는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주버리 대학교 그 조그만 시골 학교에 성령의 영광이 그리고 임하셔서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하나의 참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참된 부흥운동에는 항상 말씀의 회복이 있습니다. 참된 부흥운동에는 항상 말씀의 회복이 있습니다. 말씀의 회복이 없다면 그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건 참된 부흥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8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참된 부흥운동 리바이벌은 항상 말씀의 역사가 중심되었다는 걸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율법을 낭독하는 일이었던 사실을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율법학자 요새말로만 성경 신학자인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거기에 모인 자들에게 율법을 풀어 설명합니다. 43,000명이 넘는 그런 자들이 큰 광장에 모여서 일어서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낭독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회개를 하기 전에 먼저 율법을 낭독하였고 율법을 강독하였다는 사실을 이 성경의 순서를 무시하지 않기 바랍니다. 참된 부흥운동은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성경으로 설교하는 것이 모든 부흥운동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흥운동을 잘못 이해해서 기름 부으심의 사역이나 신변 기적을 체험한 일이나 서로에게 장례를 알려주는 그런 예언을 하여 주는 것이나 환상을 꿈을 꾸는 것이 이런 것들이 초자인 것을 경험하는 것이 부흥운동이라 그렇게 착각합니다. 물론 부흥운동 기간에는 이런 은사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참된 부흥운동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일과 그 선포된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는 일이 빠진 적이 없고 항상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기적이 어떤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것이 예언기도나 환상이나 방언을 말하는 것이 결코 참된 부흥운동의 중심이 된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만 됩니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흥운동은 우리가 무엇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개입해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무기력합니다. 무능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무기력과 무능력하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초자연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부흥운동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 부흥운동의 주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중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틀어졌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들은 결코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차를 몰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지도나 내비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제 길을 찾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설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운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우뚝 서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우리들을 참된 회개로 이끕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하는 대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운동을 비춰주고 조명하여 주고 안내하여 줄 때만이 그 리바이벌은 참된 부흥운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비한 일을 체험하는 것이 부흥운동의 중심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부흥운동을 참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신비한 기적을 아무것도 체험하지 않고도 우리는 정말 놀라운 부흥운동을 체험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지금 아주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갱생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운동일 것 같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신비한 일을 체험하는 것이 부흥운동의 중심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부흥운동을 참된 부흥으로
만들어 줍니다. 믿어 순종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순종이 구원의 최종적 목적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고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것이 부흥의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이 될 수는 있겠고 그것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참된 부흥의 목적은 우리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부흥운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음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는데 특히 학사 에스라는 나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풀어 설명하고 가르칠 때 백성들은 귀를 기울여서 이 진리의 말씀을 주목하여 들었다고 성경은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한참 제일 먼저 꼭두 새벽부터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 드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새벽부터 뭐를 시작하냐? 율법을 듣고 해석하는 율법을 강의하는 것이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부흥운동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재조명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여졌고 그 말씀을 어긴 죄에 대해서 깊은 회개가 이루어짐으로 참된 부흥운동이 진행됐던 사실을 간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성령의 운동도 어떤 성령의 역사도 어떤 부흥운동으로 이름을 붙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중심에 오지 않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된 성령이 이끌림하는 부흥운동이 아닙니다. 부흥운동을 하면서 성경은 젖혀주고 어떤 신비적인 현상만 간과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흥운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비주의 운동을 신사도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성경을 보내고 성경의 진리를 찾는 시대는 이미 끝이 났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통하지 않고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직통 계시 시대다. 이제 성경을 듣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어떤 현상과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신사도 운동은 결코 성령이 이끄신 참된 운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 이래로 성령의 대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이 모든 성령의 각성 운동의 중심에는 항상 말씀의 회복이 있었고 이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최종적 권위를 가진 가장 높고 귀한 자리로 올려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참된 부흥운동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회복운동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의 최종적인 권위를 가져서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미국에서 일어나는 신사도 운동에 성령 운동에 참여하며 기도를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내가 신사도 운동을 그렇게 반대하는 것은 나도 신사도 운동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난 그렇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건너가서 정말 유명한 신사도에게 안수를 받기 위해서 모든 경배를 드리고 모든 것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곳에 가서 몇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안수 한번 받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온 세상 놀랍게 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안수받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와서 말씀은 하나도 전하지 않고 1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데 딱 이거 하더라. 헌금을 내야 축복받는 이야기는 1시간 동안 설교를 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헌금을 걷고 이제 그래서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쯤의 사람들이 두 줄로 쭉 서서 다 안수해 줄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한 번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이스피드를 톡톡톡톡톡 하고 지나가는데 그거 하나 받으라고 저는 부끄럽지만 그렇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회 참석할 때 놀라운 것은 뭐냐? 말씀은 선포하지 않고 말씀은 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물질을 많이 내야만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축복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무시되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때만 생각해도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이것은 참된 부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짜 모조 부흥운동입니다. 참된 부흥운동은 항상 말씀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먼저 성경에서 율법책을 꺼내다가 새벽부터 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일을 하였습니다. 에스라가 그 말씀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해석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운동입니다. 참된 부흥운동은 절대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흥운동이 되었든 어떤 역사, 성령 역사의 집회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는 집회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간 그것은 사단의 집회로 변질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 역사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 기름부심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말씀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우리 안에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해도 내 멋대로 합니다. 내 소원대로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놀랍게도 가르쳐 줄 필요도 없이 참된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이 임하면은 그 무엇보다도 기록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기록된 말씀을 받들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 성령이 마시면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되어집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는 기록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어떤 환상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이 임하시면은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로 하여금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오고 그렇게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가짜 부흥운동은 기적 체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통계시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자신들이 본 환상이나 들은 음성보다 못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부흥운동 때와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부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고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우리가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달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부어주시는 부흥운동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이어서 말하겠지만 우리 모든 부흥운동의 중심은 항상 회개의 운동이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성령운동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어긋난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의 중심에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부흥운동을 일으켰을 때에 그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회복시키십니다.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지 않은 것은 올바른 회개도 올바른 회복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일으키시는 부흥운동의 중심은 항상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참된 부흥운동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학자 이스라엘 초청해서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율법을 설명하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로마서 암송이 시작된 일이야말로 우리 교회에 뭔가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흥운동은 아닐지 몰라도 그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영적 리바이벌이 시작되는 아주 고무적인 신호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로마서를 암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질투로 할 수도 있겠고 경쟁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자매들에게 형제들에게 성경을 암송하고 싶은 열망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고귀하게 여기시는 성령의 참된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바로 이 일을 제가 고무적으로 생각한 이유는 천장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때마다 말씀을 고귀하게 여기는 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에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부흥의 불길을 보내주시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켰을 때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 무엇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깊이 관심하게 만드십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올바른 부흥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부흥운동 리바이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이 가르치신 길로만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언제가 여러분이 어떤 종류 부흥운동을 맞이하게 될 때 그것이 어떤 신비한 현상을 좇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을 좇는 것을 먼저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에라도 어떤 큰 움직임이 있고 성령의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자들이 다 거기를 쫓아갈 때더라도 여러분 항상 이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현상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기적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예언이나 방언이나 환상이나 무엇이 됐든 일어나는 현상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열망이 있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이 중심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일어나는 현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그 모임 안에서 운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그 어떤 체험과 경험보다도 기록된 말씀이 우뚝 높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비밀을 다 알아맞추는 예언가들이 늘어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성령이 역사하시는 부흥운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운동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생에 이걸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상을 사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치 않기 그를 바라지 않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체험하고 사모하지 않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 더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체험하도록 그렇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식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예언의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길었던 성경 말씀보다 높이는 신사도 운동은 원수들이 하는 것이 마귀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회복하세요.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지는 또 다른 요소들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사모하게 될 때 나는 반드시 우리 교회에게 이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리고 확신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성령의 바람이 다음에는 우리 교회에 찾아오실지. 아멘. 기도하십시다.